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태복음 5장 20절,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난 시간에 거룩한 나라여에 대한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장소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천국에만 가면 온갖 복락을 우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천국에 가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서 가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썬다싱 전집 가운데 사후의 세계에 관한 내용을 읽어봤는데, 썬다싱은 이 영혼이 육신을 이탈을 해가지고 천국을 여러 번 왕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건 성경은 아니고 썬다싱이 자기의 체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천국문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 지옥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빛의 세계인 천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타락한 죄의 본성과 어둠이 다 드러나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글로 가려고 하다가는 어둠의 세계로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맞는 본성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평안하고 즐거운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돼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통치고 사랑으로만 충만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의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빛이 조금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우리들이 살려고 그러면 우리의 본질과 본성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과 본성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천국이 우리에게 정말 안식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일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되어져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반석을 줘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양식을 완전히 애굽에서 먹던 양식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살면서 애굽화 되어진 본성과 성격, 성품, 성향, 그것을,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야. 영적으로 말을 하면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가 곧 가나안인데, 그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역. 자, 그러면 애굽적인 성격과 기질 그대로를 가지고 가나안에 간다 그러면 어때? 가나안이 안식과 행복을 주는 곳일까요? 고통일까요? 만든 게 하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는 다시는 갈 수 없도록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데, 그들이 본성은 완전히 바뀌어지질 않아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부닥치고 고난이 오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대로 살았던 게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뭘 가르쳐요? 애굽의 성품, 애굽의 기질, 본성이 그들 안에 그냥 남아있는 거야.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다스리던 그 통치권 아래서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사탄적인 성품과 성향, 그것이 하나님과는 정반대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면 이거 그냥 가지고 가면 고통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굽적인 기질과 성품을 제거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은 이제 왕국복음이죠. 그래서 왕국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중요한 항목들을 다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의 실제를 얘기를 해요. 천국 백성들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외형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는 있는데 13장에는 밀밭에 가라지도 함께 뿌려져 있죠.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된 종교화되어져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기독교계 안에 섞여져 있어요. 그게 천국의 외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천국이 실제적으로 나타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영토적으로도 하나님 나라고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의 실제적인 나타남,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재의 천국 생활이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천국 생활은 어느 때 이루어져요? 천국의 나타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셔서 실제적으로 완벽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들이 누릴 때 완전한 천국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관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첫째로 천국의 실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실제는 날마다 생활 가운데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적인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내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고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딴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산상수훈적인 그런 삶을 정말 사네. 산상수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원수 사랑하는 삶이 저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네. 나도 그것을 알 수 있고 남도 볼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서 사는 사람이야? 천국의 실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야. 천국의 실제가 그 안에 갖춰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의 실제가 갖춰진 사람, 산상수훈적인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른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계시록 22장 12절도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상 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 줄 사람에게 벌을 주는데, 자, 이 땅에서 천국을 온전히 이룬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산상수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받아요? 심판 후에 천년 왕국에 영광스럽게 왕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그 상이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라고 말해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데에도 또 영적인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고 5골 다스릴 권세를 주고 2골 다스릴 권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기 쉽게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씨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잘 순종을 하고 살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옥토밭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어져요. 그러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거는 열매만 들어갑니까? 열매가 익지 않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익지 않은 거는 못 들어가. 천국 곳간에는 반드시 익은 곡식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거는 천국 곳간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거기에 열매라는 건 뭔가 하면 새 창조는 옛 창조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마귀에게 미혹받아가지고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사탄에 의하여 타락한 다음에 사탄의 통치 영역 안에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게 새 창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받아서 우리는 새 창조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안에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 옛 창조에 속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다 없어졌습니까? 새 창조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옛 창조에 속하 있는 옛사람의 요소가 다 없어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바를 행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소욕이 그냥 남아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하여 점점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하여 그것들을 통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라는 말은 첫째 아담에게 속하 있는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점점 감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이 우리 안에 점점 더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땅에 심겨진 씨앗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땅의 영양분을, 땅의 성분을 그 식물의 생명의 씨앗이 양식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땅의 영양분은 감소되어지고 식물의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3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들은 결국은 뭐가 열매가 된 거야? 하나의 씨앗인데 땅의 모든 성분을 먹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거예요. 흙의 영양분이 열매가 됐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타락한 본성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지배당하고 사로잡힐 때 미움이 사랑에 의하여 지배받아가지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될 때 첫째 아담에게 속하 있는 옛사람의 성품은 감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더해지는데 그 더해지는 사랑의 성품은 뭘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남을 미워하는 그 성품을 먹고 미워하는 성품으로 남을 미워하는 그 환경에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짐을 통해 가지고 사랑이 자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정직하지 않고 내가 그 거짓말을 잘하는 성품도 있고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성품도 있고 타락한 옛사람의 성품이 각양각색의 기질과 성품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도 사랑도 있지만 의도 있고 거룩도 있고 진실도 있고 뭐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들이 첫째 아담에게 속하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을 전부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 할수록 옛사람 나는 감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은 내 안에 더해져서 나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하늘의 것, 천국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나도 기뻐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과 같은 본성으로 변화될수록 다 나에게 기쁨이 되고 누림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시각성이죠. 볼 수 있는 능력. 그건 어린애도 피카소의 그림도 볼 수 있고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다 똑같이 볼 수 있어. 근데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감성, 보고 느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보는 거는 소경이 아닌 다음에는 다 똑같이 보지만은 느끼는 거는 각 사람마다 다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시감성은 그거는 능력이야. 실력이야. 응? 여기 맨 처음에 우리 이제 강단 앞에 저쪽 텔레비 화면이 여기 있고 기둥은 쑥 나오고 이게 보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이제 커튼을 치면은 어떻겠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김원희 자매님하고 김효근 형제님은 그래도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책장 이렇게 놓은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뭐냐, 시감성이 달라. 나하고 달라. 응? 또 음악을 들어요. 음악을 듣는데 음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듣는 거하고 그 사람이 듣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내가 참 그 사람 노래 잘한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거 평가하는 사람들은 잘한다고 평가 안 하더라고. 뭐 음정이 틀렸느니, 나 음정이 틀린 거 모르거든. 목소리만 좋고 듣기만 좋으면 좋은 거지. 예? 뭐 박자가 안 맞았느니 그 집어내는 게 많더라고. 응? 그러니까 보는 능력, 느끼는 능력. 그러니까 시각성, 시감성, 청각성, 청감성.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실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된 것만큼 천국을 누리는 실력이 내 안에 갖춰지는 거예요. 자, 여기 피아노가 있잖아요. 이건 저도 항상 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칠 수 있어. 이게 우리 소유니까. 근데 피아노를 침으로 느끼는 그 느낌은 나는 가질 수가 없어. 왜? 칠 줄 모르니까. 응?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암만 좋은 곳이 있어도 누릴 것이 있어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저하고 독산동에서 같이 개척할 때 같이 그 목회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저하고 똑같이 다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쉬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전화가 왔는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영상이라든가 뭐 컴퓨터 뭐 스마트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더라고. 그러면서 얘기가 이 목사 요새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 외에 보이지 않는 딴 세계가 있는데 요새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하나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물건 사러 시간 뭐 보내면서 이런데 안 다닌대. 그 뭐 스마트폰으로 쿠팡 뭐 거기 연락해가지고 뭐 사고 싶은 거 뭐 마음대로 산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내가 그거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와서 좀 배우라고. 바로 옆에 살거든요, 운정에. 그러면 이 목사 고생하는 거 물건도 마음대로 사고 스마트폰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배우기로 했거든요, 이제. 그 뭘 말하느냐. 보는 것과 봄으로 느끼는 거. 암만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지. 없으면 나한테 무용지물이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 속한 무한한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력이 없으면 못 누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는데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뭐냐? 유업으로 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얼마만큼 누리느냐는 거야. 네? 자, 오른편 강도는 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죽을 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 마음에 맞는 그와 같은 말을 해가지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낙원에 갔죠. 낙원에 가서 지옥에서 겪는 고통은 안 겪겠지만 자, 바울 사도가 낙원에서 누리는 것과 오른편 강도가 누리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하늘과 땅일 거 아닙니까? 네? 하늘과 땅이야. 그러니까 죽어서 천당 갈 생각만 하지 말고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거기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시기 위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목적하시고 예정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목적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같이 누릴 수 있어.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자, 바울 사도가 목회를 할 때 교인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소망은 뭐예요? 그들이 어디까지 자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그의 목회의 목표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한 거, 여기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뜻을 따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부지런히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자, 그러면 옛 창조에 속하여 있는 타락한 본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저는 거의 목회하면서 평생을 어떻게 하면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될까? 이거 연구하고 이거 배우고 이거 실행하면서 거의 일생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떤 일에 10년만 투자를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몇십 년 투자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목사의 이런 전문성은 사람들이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땐 이면에 난 전문가인데 뭐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 날 가르치려고 들더라고. 응? 기독교에서는 참 이상해요. 어떤 면에 대해서 의사한테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진단이 잘못됐다고 그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전문가의 말로 그냥 받아들이잖아. 응? 아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원희 목사가 음향기기 뭐 음악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예가 깊기 때문에 이원희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해. 다 맞다고 인정을 한다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몇십 년을 연구를 하고 체험을 하고 그래서 정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잘 인정을 안 해. 권위를 받아들이지를 않아.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가 평생을 어떻게 하면 타락한 본성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 실력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키울 수가 있을까? 그 방법을 핵심적으로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자, 내가 마음이 넓지를 못해서 옹졸해가지고 조금만 상처를 줘도 불만 불평이 생기고 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랬고 용서라고 그랬고 관용하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은 옹졸하고 좁아가지고 용서가 안 되고 관용이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미운 마음 없애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자, 기도가 바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오랫동안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응?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합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그런 마음 제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릅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부지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느 정도 뭐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변화 안 돼. 몇십 년을 해봐서 알아, 저는.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변화되는 겁니다. 첫째 아담에게 속하 있는 타락한 본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변화되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내가 신진대사적으로 변화가 돼요. 신진대사적으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면 내 안에 본성이 변화를 일으켜서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 있는 죄된 본성은 양식을 먹은 것만큼 제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본성이 내 안에 더해지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본성으로 변하는 거는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까?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야. 저절로 사라지는 거야. 옛날에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웃어 넘길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어 넘길 일인데 옛날에 저는 누가 조금만 내 비위에 거스리는 행동을 해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편치 않은 거야. 응? 우리 집 사람이랑 저쪽 이제 지금 산책을 하는데 거기 자전거 길이 이렇게 있고 일반 걷는 길이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 이제 자전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가끔씩 가다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 자전거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뭐 옆으로 비켜가면 얼마든지 되는데 왜 자전거 길로 가느냐고 신경질을 하더라고. 응? 왜 자전거 길로 가냐고. 이쪽 길로 가지. 자전거 길은 나만 가야 되는 길인데 당신이 일로 걸어가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옛날 나 같았구나. 참 피곤하겠다. 딴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고 본인도 참 피곤하겠다. 왜? 내 비위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으면 못 견디는 거야. 짜증나게 되고 화내게 되고 그럼 주위 사람 얼마나 불편해. 내 힘으로 이거 고쳐보려고 어지간히 노력을 했어요. 오죽하면 결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혈서까지 썼다니까. 안 돼. 근데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저절로 변하더라고. 응?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니까 저절로 변하더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니까 신진대사적으로 변화가 돼서 지금은 웬만한 일은 다 웃어 넘겨. 내 속에서 짜증나고 불평나는 거 없어. 응?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넘길 수 있다고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천국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그럼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 믿으면 믿는 거는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아담과 여호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마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지. 안 믿었으면 안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마귀 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거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따라하십시오. 행한 대로의 사람이 된다. 이게 양식이에요. 행하는 대로의 사람이 돼. 거짓말을 반복하면 아주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사기꾼, 거짓말을 참말같이 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거짓말을 반복해서 거짓말의 실력이 키워져서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거야. 응?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면 행동한 대로의 사람이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야. 사탄이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행하면 여러분들의 성격은 점점 마귀적인 성격이 돼요.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마귀적인 성격,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살인하는 자, 분노하는 자 되어지고 마귀적인 성격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점점 조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그 행함을 통해서 바로 사랑의 사람이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복도에 보면 이제 화초가 죽이 있는데 저기 제일 끝에 집은 그 뭐 화초 물도 자주 주고 그래서 아주 그 화초들이 잘 자라. 또 우리 화초도 내가 뭐 잘 가꾸니까 뭐 잘 자라요. 근데 그 가운데 나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때 보면은 시들시들해. 그래서 가보면 그 물을 안 줘가지고 죽어 가는 거야. 그러면 제가 물을 잔뜩 떠다가 거기다가 물을 충분히 주거든요. 자, 그러면 그 나무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가지고 물 한 바가지 떠다가 물을 준 거야. 자, 그러면 그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 나는 내 안에 뭐가 더 커졌어? 사랑의 마음이 그만큼 커진 거야. 아시겠어요? 예? 그런 식물을 남의 식물들까지라도 내가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야. 이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위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성품이 되도록 나를 만드는 거는 나를 미워하는 거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고, 나를 수치롭게 하는 거고, 나를 나 스스로가 해치는 거잖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도 보면 내가 나를 위한다고 하는 게 도리어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나를 만들어가면서 그게 나를 위한다고 그래. 어느 때 그래요? 딴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고 내 기분을 상했다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그걸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나는 내 인격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거잖아. 근데 마귀의 성품을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짜증내고 그러면 나를 위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마귀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딴 사람 그런 사람 다 싫어해. 가까이 안 해.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 자신이 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위하는 건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사고방식 가지고 나를 위하려고 하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응? 산상수훈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거는 오른편 뺨 치거든 어떻게 하라? 왼편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까지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거절하지 말라고 그러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러고. 자,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모세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는 내가 살려고 노력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시게 하라는 거야. 믿으십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산상순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주인 되시는 주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산상순적인 삶은 자연히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옛사람이 나오고 이기적인 게 나오고 그걸 통하여 타락한 사탄의 본성이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그들의 영상으로 천국 실력 키우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국의 나타남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을 데려가고 어떤 사람을 버려둔다고 하는 내용은 거기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어때서 데려감을 당했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어때서 버려둠을 당하게 됐느냐.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심판을 하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열처녀 비유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고 양과 염소 비유거든요. 근데 이제 양과 염소 비유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자,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나오죠.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배나 남긴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고 1달란트 남긴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고 칭찬받는 달란트의 일을 많이 남긴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매일매일 살면서. 믿으십니까? 그러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신자를 가르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칩니까? 어떤 주석책에 보면 그 사람들은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도 맞질 않아요. 불신자가 어떻게 신랑을 기다리고 어떻게 등을 들고 있어? 응?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른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유 있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여유 있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느냐, 그거 하나만 다르지 딴 거는 다 똑같아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갈 사람들이야. 근데 혼인석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물론 이거는 신학적으로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거 인정을 안 하죠. 근데 저는 분명히 성경을 볼 때 천천년설을 저는 믿거든요. 천년 왕국이 있다고 믿는 거야.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근데 잘 들으셔야 돼. 그러면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은 건 뭔가 하면
자, 미련한 다섯 처녀 있잖아요. 그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냐. 한 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냐. 그 사람들은 천년 왕국에는 못 들어가. 왜? 천년 왕국은 이긴 자만 들어가는 거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고 알곡이 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천년 왕국 그 기간 동안에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은 알곡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긴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기간이 천년 왕국 기간이야. 그 기간 동안에 온전케 만들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똑같이 다 들어가. 천년 왕국에서 영광을 먼저 누린 사람이나 천년 왕국에서 영광 누리지 못하고 다시 징계를 받고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거친 사람이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똑같이 다 들어가. 믿으십니까? 물론 이거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깊이 많이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야 성경이 다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옥 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야.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어. 뭐 교회는 나오고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행실이 정말 믿는 사람과 같은 행실을 못한다. 그래도 거듭난 사람은 어떻든 영생을 얻는 거고, 암만 공자 같은 생활을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는지 못 들어갔는지는 거듭났는지 못 났는지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거 가지고 평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확실한 증거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면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란 말이야.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부르신 부름에 상을 얻기 위하여 자기는 경주장에서 1등하기 위해서 달리는 자까지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100m 숨도 안 쉬고 그냥 전심전력을 향해서 달리는 것까지 달렸다는 얘기야. 뭐 얻기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권을 가지고 먼저 영광에 참여하는 거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혼인석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면 우리가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거듭나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나는 뭐 지옥 안 간다고 느슨한 마음으로 타락한 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반드시 믿는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고, 내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인간관계에 잘못한 것들은 심판 후에 다 보상해야 되고 갚아야 되고 처리를 받아야, 그래서 온전케 되어야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타락한 삶도 살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잘못된 일도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뭐가 잘되게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러면 심판 후에 그거 다 보상해야 되고 또 처리받아야 될 텐데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엄하게 징계를 하셨어. 응? 엄하게 징계를 하셔서 그 철저하게 다 회개하게 하시고 응? 그 처리받게 하셨어. 그렇게 처리된 거는 심판 후에 그게 남아있어요. 안개 사라진같이 다 사라져도 주님이 기억도 안 하셔요. 우리가 철저히 바로 회개하고 용서받은 거는 안개 사라진같이 사라지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를 하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는 게 복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잖아.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의 사생자라고 그랬잖아. 근데 제가 보면 뭐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는 달리겠지만 같은 목사라서 나보다도 더 잘못하는 목사들 내가 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큰 교회에서 목회도 잘하고 다 잘 돼. 근데 나는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냥 뭐 형편없이 고생하고 말도 못하게 고난 가운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이런 진리를 모를 때는 하나님 사람 차별하신다고. 왜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징계를 하고 엄하게 다루시면서 저 사람들은 잘못해도 그냥 저렇게 잘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응?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걸까요? 예? 저를 더 사랑하는 거야. 응. 그 친구하고 바꾸자면 절대로 안 바꿔. 이게 고난받고 징계받고 이게 좋지 잘못하고도 잘 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잘못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안 다루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셔서 얼마나 엄한 징계를 하셔. 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름을 받고 잘못 본 징계를 받아 이 땅에서 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천년왕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는 거는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절대로 지옥 안 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상은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이 땅에서 범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먼저 완성되고 온전케 된 사람들은 영광을 누리는데 우리는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처리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빨리 온전케 되어지는 게 큰 복인 줄로 아시고 바울사도같이 이 부르신 부름에 상을 얻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